갈등에 대한 해결책. 첫째, 성도는 평소에 형제 사랑을 신앙의 중요한 원리 및 목표로 삼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613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선별하여 대답하셨다. 이 두 항목은 각각 하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계명들의 의미를 밝히는 원리 노릇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늘 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앙 원리와 관련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면서도 이웃 사랑의 항목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시로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그릇된 처사는 한시바삐 시정되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임의로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형제 사랑이 자신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 및 목표로 자리를 잡으면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형제 사랑이 평소 근본 자세가 된 이들은 갈등을 오히려 유익한 계기로 포착한다. 예를 들어 갈등은 괴롭지만 이 갈등을 잘 다룸으로 성숙의 열매를 맺겠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배우겠다는지 갈등이 없었더라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결과를 창출해 보겠다든지 하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최선의 노력 즉 끝까지 대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함, 상대방이 금방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음, 기다렸다는 듯이 중도 포기를 하지 않음을 경주하기 마련이다. 둘째, 성도는 갈등과 관련하여 경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갈등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효율적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건 훈련을 염두에 둔 대응책은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서 이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갈등과 연관된 일어 사항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한다. 둘째, 어떤 특별한 경우는 갈등을 느끼는 대상자와 더불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대화, 경청, 용서, 회복 등의 단계도 연이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조율을 시도한 이후 갈등을 겪은 대상에 대해 개인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전하는 감사의 말일 수도 있고 서로가 연관되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 방침 및 계획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첫째 항목에서의 훈련이 평소에 어느 정도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둘째 항목의 훈련도 그리 힘든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성도는 의견의 차이를 표명하고 수용하는 일에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회의나 모임에서 의견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참석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공평히 각자에게 거하시고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의견과 생각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견의 제시와 판정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적실성 등이지 발언의 주체가 누구냐는 항시 부차적인 것이다. 동시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자신의 실수나 헛말을 솔직히 인정하기, 신앙 사활의 문제가 아닌 경우 대다수 의견에 자신을 쳐 복종시키기 등을 배워야 한다. 넷째, 성도는 교리와 신앙 전통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한때 바울은 절기 준수 및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 즉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를 가르친 적이 있다. 이것은 비본질적 신앙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경고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창념해야 할 신앙의 핵심 교훈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바울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을, 비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 교리와 신앙 전통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어떤 교단이든 그 교단이 속한 고유의 신학적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적 교단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역사적 신앙 조항 즉 주로 사도신경이 바로 본질적인 사항에 속한다. 이외의 예정론, 천년왕국, 세례 방식 등은 비본질적 사항으로 간주할 것이다.